호세아 2장에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은 계속해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낳은 그 세 자녀들, 그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둔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그 모습을 버리고 다른 그 바알들, 다른 남편, 다른 그 남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그 음란한 여인의 모습을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그러한 말을 하라, 돌이키라고 말을 하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것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뒤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분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호세아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지가 막 그 섞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어제 13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데 남편이 이제 나서게 되고 그 돌이키지 않는 그 신부에 대하여서 남편이 나서서 그의 길을 막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의 길을 막고 또한 가시로 그 길을 거칠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부인이 할 수 없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우상을 찾으러 나아가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만날 수 있었던 우상들, 그 전에는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느낄 수 있었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 그 무슨 마약 환자들이 이제 그 마약을 계속 그 하면 그 안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마약을 딱 중단하게 되었을 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과 같이 지금 이 그 부인이 그 호세아의 부인 또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인 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네가 바알을 숭배한 그 시일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너에게 벌을 주겠다,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14절에서 그러니까 13절에서 벌을 주리라, 너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14절에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회복의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데 그것을 이어주는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성서학이라는 것이 그런데요, 이 논리에 맞지 않는 그 문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성서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걸 맞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것이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뭐 편집 과정에서 후대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말하자면 신학, 성서학에서 그 인정을 받는 길인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절절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성 안에서만 파악한다면 이상한 말이죠.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금 이 마음, 하나님의 아주 들끓는 마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어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감정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 지금 나의 신부인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를 버릴 수 없을 만큼 그를 사랑한다, 그를 심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절절한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온 열방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또 더 나아가서는 전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가 갑자기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시다가 갑자기 노하시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왜 멸망시켜야 하는가 하는 어떤 그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한 민족에 대한 화풀이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면 진노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들을 많이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얼토당토하는 오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 안에서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예언서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행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신부를 거친 들, 곧 광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심판이 끝나면 그 어려운 때가 지나가면 좋은 날이 와야 되죠. 보통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그 흐름으로는 심판 뒤에 또 좋은 날의 회복을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날의 회복은 그 뭐 예전의 어떤 영화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예전의 기쁨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아주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의 가장 첫 번째의 길은 무엇이냐면 광야입니다. 이 거친들. 성경에서 이 광야는 새로운 탄생과 시작의 배경이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어떠한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지점은 언제나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떠나서는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장소가 광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출애굽에 있어서도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지만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가장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광대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생활 수준이 더 나은 것이죠. 뭐 무슨 남미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뭐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거기서 뭐 빌딩을 청소한다거나 뭐 어딘가에서 뭐 고되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자신들이 살던 곳보다 그 빈민가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다시 광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또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우리가 광야로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신부의 허니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같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그 허니문의 기간 가운데 광야에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첫 번째의 배경도 광야이고 세례 요한이 서 있었던 곳도 광야이고 다윗이 그의 왕국을 일으킨 곳도 결국에는 광야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부터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굴에서부터 시작된 그 다윗의 공동체가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그 국가를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이제 시온이라고 붙입니다. 그 시온이라는 것이 광야의 표지라는 뜻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고 시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 당시에 광야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광야다 할 때 이제 시온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뭐 그 가나안어이죠. 아람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시온 성으로 들어가는, 시온 산으로 들어간다는 것, 시온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길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다시 나가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해산할 때의 그 큰 뱀,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 하는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또한 양육을 받게 되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광야에 가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부족하지만,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집중, 다른 것에 흐려졌던 마음들이 하나님에게로만 집중되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그러한 사역자를 한번 만나기도 하는데, 그 한국 교회가 어떤 지금 뭐 우리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뭔가 뭐 일을 만들어내고 행사를 하고 뭐 관리를 하고 뭐 전략을 짜고 무슨 마치 기업처럼 이렇게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 도입하여서 지금 어떻게든 이 말하자면 그 무너져가는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아주 필사의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무슨 두 날개, 무슨 시스템, 전략,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교회가 계속 거기에 막 힘을 쏟고 모으고 기도하고 사람들과 물질들을 거기에 막 투자하면서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광야로 나아가서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우리가 무슨 성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된다, 우리가 더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정말 다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양육받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광야에 나가야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바벨론, 또 바알의 어떤 침실이 아닌 그 음행과 다른 것들로 아주 잡다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어쩌면 그것이 한국 교회는 성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흥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그런 어떤 대형화된 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아주 잘 짜여진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피해야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우리가 교회가 잉태해야 되는 그 다음 단계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 채워지는 곳, 그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광야를 갈망하는 신앙이 없다면 교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 빨리 피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빨리 지나가야죠. 그 사막과 광야를 빨리 지나서 풍요롭고 더 안전하고 더 부드러운 곳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그 거친들 광야로 인도하여 내겠다. 이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부만이 거룩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들을 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부흥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 이전에, 물론 그것도 어떠한 한 세대와 한 시대 가운데는 필요한 일이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또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다시 예배가 거기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또한 거기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예수에 대한 예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온 그런 광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로 위로하겠다고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이켜서, 이게 타이른다는 것은 그를 돌이킨다는 것인데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교회를 돌이켜서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없는 상태, 그 광야의 상태로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말로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직역하면 그의 마음에 부드러운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레브라는 단어가 계속 중요한데, 이 호세아서는 그 선지자들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영향을 준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아모스,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다 호세아 선지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선포한 이 마음이라는 어떠한 한 단어를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밭을 갈아엎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의 몸으로 따지자면 심장에 이식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회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치는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산다라고 하는, 또한 좋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라면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광야에서는 마음이 다시 되돌려져서 어떤 다른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데 그 말씀으로만 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나의 말씀을 주겠다. 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드러움에 대하여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그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하셨을 때에 말씀이 부드러운 땅에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고 또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비유를 하신 것과 같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세계관의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속해서 땅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해서 하늘을 향해서 가느냐 하는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내가 추구했던,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귀중히 여기던 은금과 폐물과 귀고리가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다가 뭐 합니까? 광야에서 누가 뭐 멋지게 하고 있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것도 뭐가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죠. 광야에서는 생존과 물과 또한 주시는 양식이 더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귀중한데, 그래서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가치로
바꾸게 되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성막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주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그 정말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같이 머물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죠. 그 초막 안에서. 그래서 아주 좋은 뭐 집과 또한 뭐 좋은 차와 뭐 TV와 뭐 인터넷과 이런 것 없이 정말로 아빠와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뭐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뭐 별을 바라보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정말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그 아이들 가운데 이제 깨닫게 해주는 또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초막절인데,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메시지가 계속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사야서 5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 길에서 거치는 돌을 제하여 버리라. 이 돌을 제하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마음,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야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통함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품고 북한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은 다른 일들이죠.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또한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 나라에 대한, 그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법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겠다. 돌과 같은 그들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럼 마음이 어디에서 부드러워지느냐? 그것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면 우리가 마음이 너그러워질 것 같은데,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그 아가서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어떠한 그 정원과도 같은 것이고 신방과도 같은 것이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어떤 동산, 포도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표징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예표입니다.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워 나가는 그 포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이죠. 거기에서 그에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이제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는, 아이성은 그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이기 때문에 금방 점령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뭐 외투와 금과 뭐 이런 것들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 갖다 놓고 파 묻어 놓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의 한 예표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가치,
가나안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 바알의 가치들은 황금과 또한 뭐 좋은 뭐 밍크 코트와 같은 그런 가죽 옷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그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길이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수아 7장 26절에서 그 위에 이제 돌 무더기를 크게 쌓고 아간을 이제 죽이죠. 그리고 아간이 가지고 왔던 것을 다시 그 골짜기에 이제 파묻는데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우상 숭배의 결과이죠. 그 아골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진노의 골짜기, 거기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여호수아 7장 2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욕망의 물건을 성전에 들여놓는 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의 성전에는 그러한 욕망의 어떤 작은, 뭐 어떻게 보면 일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수많은 것들 중에, 수많은 승리 중에, 또한 수많은 그러한 진멸 가운데 요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골짜기가 됩니다.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것인데, 그 아골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고멜의 모습, 지금 이 호세아서 2장에서 심판당하는, 또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신부의 모습이 그렇죠. 근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모습인데,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이 잘 사용되지 않는데, 언제 사용되냐면 이것도 여호수아서에서 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에게 이제, 라합은 성전에서 몸을 파는 창녀였죠. 마치 고멜과 같이 그렇게 이방의 성전에서 몸을 파는 그러한 이방의 창녀였는데, 그런데 그 라합에게 너의 집 문에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라고 하였을 때, 그 붉은 줄의 이름이 티크바입니다. 그래서 이 줄이 있으면, 이 띠가 메어져 있으면 너의 집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소망, 곧 티크바이죠. 그래서 지금 곧바로 구약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티크바의 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바로 라합의 집의 이야기와 연관됩니다. 히브리어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연관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라합의 소망,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리고 그저 그 욕망과 어떤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몸을 팔던 라합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의 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라합이 결국 훗날에 이제 다윗 왕의 어떤 그 할머니가 되죠. 근데 그 라합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붉은 줄인데, 그 붉은 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붉은 피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 아골 골짜기에서 그 티크바, 그 붉은 줄을, 그 소망을, 그 띠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또한 우리 이방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광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라고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나 또 이전에 어떤 추구해 왔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 또 주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 안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여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